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성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설교 CD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요 목사님 설교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CD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합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한테 설교 CD 자꾸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책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책 자꾸 주면서 하면 마치 목사님 좀 공부하라는 듯이 느끼거든요. 책 주지 마시고 돈 주십시오. 네, 돈 주시면 좋습니다. 도서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는 책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책 주셔도 괜찮지만 도서비를 주면 훨씬 더 이렇게 더 마음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설교하는데 입을 대고 또 목회에 대해서 자꾸 입을 대니까 그걸 계속 듣다가 이제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우울증이 오고 나니까 아무 성경이 읽히질 않더래요. 목사님들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울증이 딱 오고 나니까 다른 성경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시편이더래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그 험한 시간들을 버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뭐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 되면요, 그때 되면 다른 성경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신서 같은 거 봐도 평소에는 너무 좋은 거라도 이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요, 내 마음을 막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성경도 읽어지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셔라? 시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시편으로 가면 시편이 우리의 마음들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 그래서 영혼의 회부학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근데 시편은 마치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사람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루터가 시편을 통하여서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지요.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한 건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시편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요. 이 시편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를 부딪히거든요. 정말 세상이 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루터가 시편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들을 이겨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을 하고 우울증까지 겪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낙심될 때 자기의 동력자 멜라니톤에게 우리 시편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을 편역한 찬송을 불러요.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시요 적시에 막아주는 방패와 무기시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곤란에서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루터가 지었던 46편 가지고 지었던 유명한 찬송을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가 되시니. 이 찬양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은 한 편 한 편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시편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 시편에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한 편 한 편은 다 귀한데 우리가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됩니다. 방대한 양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구약이 다 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의 내용들을 다 담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드온에서 나눠주는 성경이 있지요. 기드온에서 나눠주는 성경은 신약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약이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죠? 시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편이 신약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시편을 거기에다 붙여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할 방대한 양이지만 이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이 5권이라는 걸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5권의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5권의 시편을 드렸다. 그렇게 연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한 권 한 권을 이제 모세오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이 41편부터 1권이 41편부터 41편입니다. 그 1권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연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1권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1편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끝납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입니다. 2권에는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복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출애굽기의 기록과 연관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시겠습니까? 72편 19절입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3권은 73편부터 89편입니다. 3권에는 성전 성가대를 이끌었던 레위인 아삽이 쓴 11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성소의 거룩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성막과 연결해서 레위기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이 3권의 끝도 이렇게 되어지죠.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입니다. 4권에는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 90편이 있어요. 이걸로 90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4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회복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민수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보시겠습니까?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은 107편부터 150편입니다. 5권은 말씀의 충분성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인한 우주적인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요 5권에 시편 119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5권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권을 모세오경과 연결시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끝나는 구절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시편이 마지막에 다 찬송하라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찬송으로 끝나야 된다. 신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도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데 왜?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거 하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의 몇 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지요. 우선 시편 150편 같은 경우가 찬양시입니다. 시편의 종류 중에 찬양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시는 어떤 요소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이 나오지요. 그래서 찬송시는 찬양하라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찬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죠.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찬송시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에서는 2절이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시편 150편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하랍니까? 나팔, 비파, 소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찬양해라.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담으로 드리지만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여령 박사님의 딸이 이여령 박사님과 딸의 얘기 그거 기억나십니까? 딸이 이제 막 이렇게 교회 가서 박수 치고 막 기쁘게 찬양하니까 이여령 박사님이 보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지 마라. 딴 사람 그러더라도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따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춤추고 싶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춤추고 싶지 않습니까? 기뻐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찬양한다고 얘기할 때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찬송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찬양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얘기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로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찬송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찬양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시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노래지요. 감사시에는 개인 감사시가 있고 공동체 감사시가 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감사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한번 성경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 네, 찾아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힘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라고 얘기하고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현재의 환난에서도 건져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12절을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문나라가 시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을 거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 있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거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통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걸 믿고 시인이 그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또 요청하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의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지실 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시입니다. 개인 감사시가 118편이라면 공동체의 감사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감사시는 107편입니다. 107편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107편은 너무 은혜로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107편이 공동체의 감사시인데 어떤 상황에서 건져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다 건져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당했던 고난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하고 영혼이 피곤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돌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신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한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이거는 병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밥을 먹기 싫어지면 이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밥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밥을 먹기 싫어하면 중병에 든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싫다, 이거는 중병에 들었단 겁니다. 그 중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병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신 겁니다. 25절 2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 건져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 내용이 107편인 겁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이 공동체를 그 네 가지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시는 개인의 구원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과 공동체의 구원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되지요?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찬양시와 감사시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입니다. 이럴 때는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탄원시를 보면 압니다. 탄원시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바라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에 찬송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어요. 가장 많은 종류는 뭘까요?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을까요? 탄원시가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3분의 1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13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탄원을 한다는 얘기는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죠. 2절도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지금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수들은 나를 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럴 때 탄식이 절로 나오지요. 이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이 하나님 앞에 눈을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눈을 밝혀달라 그러죠? 근데 눈을 밝혀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 중에 금식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전쟁 중에 보니까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 지금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나의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관점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유익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이거는 불행입니까? 복입니까? 불행이죠. 요셉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한 불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복이 되는 거예요. 가니까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려가는 일이라는 그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 모르고요, 지금 나빠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나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재앙 같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좋아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시험을 지원해서 떨어져 본 적이 잘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2번을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할 때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큰 교회에다 지원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2번을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은요 떨어진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원했던 대학에 갔으면 그 이후에 들어갔던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바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그 교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전의 교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지원했던 제 친구가 붙었어요. 걔는 붙고 저는 떨어졌어요. 근데 걔는 병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갔으면 병들었을 거라고. 그게 정말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도망가듯이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눈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서 보면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시험 중에 있으신 분들 기뻐하십시오. 돌로 치고 싶죠. 이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러냐면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왜요?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시인이 지금 눈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구를 하고 나서 시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시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못합니까? 확신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왜요?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이 고난에서 벗어났나요? 탄원을 할 상황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시인이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실 거다. 이걸 확신하니까 그 탄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도록,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난이 딱 오면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냅니다. 그거를 확신해야지 탄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원시 중에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주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주치라는 게 좀 어감이 안 좋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탄원시에다가 넣긴 하는데, 탄원 중에 저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8편 한번 보십시오. 58편 4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제 다윗이 원수를 비유하는 겁니다. 어디에 비유하냐면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제 독사라도 거기 뭐죠? 거기 뭐죠? 피리를 부는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있잖아요. 예? 코브라. 그래, 코브라를 조련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술개? 거시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뭐 뱀도 피리 불면 움직이잖아요.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사는 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귀머리 독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다 묻어뜨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에서 이를 꺾어버리시라고. 독사가 이빨이 뽑히면 독사는 이제 아무 힘도 없죠. 그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꺾어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급히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원수들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달팽이가 지나가면 진액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지나가서 진액이 나와서 계속 달팽이가 지나가면 달팽이가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우개 지우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달팽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이 원수들도 점점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출생하지 못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십시오. 이 원수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자, 원수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를 빌어야 됩니까? 정답은 축복이죠. 마음은 저주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빌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던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수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원수들, 끝까지 버티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걸 믿어야 원수들에게서 압제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원수들의 압제들 속에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걸 믿으면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니까 인내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니까 환난을 견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탄원 상황 속에서, 탄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뭘 믿어야지 찬양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찬양할 수 있어요. 압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시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들요. 복 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네, 것이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동떨어져 있으면 찬양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찬양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말씀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시편 2편요. 시편 2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얘기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말씀이 좋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말씀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싫으신 분들은 거듭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의무감으로 못합니다.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그래야지 1도 간다, 이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분 앞에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말씀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